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또 잡아가두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도 아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실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기대서 살아갔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기대서 살아갈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을 때에는 기적도 일으키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먹는 것도 문제가 없고 귀신도 오면 쫓겨나가고 자연이 모든 자연 현상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신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 이제 그 기적을 누가 행할 것입니까? 이제 그 든든함이 어디에 우리가 두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그 불안하고 불안해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평안하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찾아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오늘 평안하냐? 우리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긴장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염려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가 담겨져 있는 상태를 샬롬의 세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안해하던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고민하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앞으로 너희도 부활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할렐루야.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지지도 못하고 배웁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도마가 증언한 그 증언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 염려, 걱정, 근심에서 해방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도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평안을 하냐고 물어보시고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입김을 확 불어내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영이 육신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우리가 이게 한 번 왔다가 가는데 한 100년이면 100년이면 다 썩어 없어지겠대요. 그죠? 그러나 영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 살리는 영, 예수의 사람이 가져야 될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세계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해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그죠? 육신을 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돼요. 육신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기쁨을 얻기 위해서 교제도 합니다. 또 일도 해야 됩니다. 하여튼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사십니까? 나는 나의 삶이 건강하고 풍요롭기 위해서 나는 영적인 어떤 삶을 여러분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것의 출발점은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기도하다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다가도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십니다. 다 성령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성령의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안목이 생겨요. 이것이 죄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분별력들이 생겨나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깊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옛날에는 내가 죄라고 생각 안 하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죄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스스럼 없이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았던 그런 모든 행위들이 이제는 그것이 죄의 영적인 분별력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는 일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이제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가주모가 함께 왔더니 다 성령의 사람만 있다. 어떻게 느낍니까? 말하는 모양새를 보고 행동하는 모양새를 보고 그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얼굴에 기쁨을 보고 가주모가 함께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일 웃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인상 찌그린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웃습니다. 왜요? 감사하기 때문에. 교회 오면 감격스럽기 때문에 항상 웃는 얼굴. 항상 웃는. 제 후배 목사님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설교 시간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맨날 본인이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시는데 목사님 맨날 힘들다고 그러시니까 성도님들도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렇게 힘드셔서 어떻게 한 주를 더 사시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힘든 거는 하나님과 목사님과의 문제예요. 목회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드려야 됩니다. 성도님들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뭐냐? 은혜를 나눌 줄 아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실 때에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얼굴 뵈니까 내 마음에 기뻐.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을 들기 위해서 우리가 단장을 하고 오는 거예요. 무슨 단장입니까? 영적인 단장을 하고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는데 꼭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바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도 부부싸움 합니다. 예. 그러면요, 저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나 보다. 어떡하지? 걱정됩니다. 예.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시던 거는 문을 나서시면서부터 딱 끝내고 오셔야 돼요. 그래, 교회에 와서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예. 그래, 집에 가셔도 그렇게 하면 없어져요, 어떤 분들은. 근데 안 없어지는 분들은 집에 가서 또 싸우셔도 됩니다. 근데 교회에 오셔서 부부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예. 왜? 은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인격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건 뭐예요? 꼭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격이 이렇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아닙니다.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내 편한 대로 살다가 죽을라요. 아닙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돼요.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에 각가지 은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그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많은 은사들을 여러분도 사모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의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있는 그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 한 성령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가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 후에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 성령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젠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도 너희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소멸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복음 증거의 능력들이 지금도 전 세계로에서 나타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오늘도 믿고 행하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복음 증거 사역,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그것이 제자들의 첫 번째 전도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시면서 전도하려면 두 가지 일을 꼭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첫 번째는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사명도 우리가 행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려면 여러분 용서해 줘야 돼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너희가 용서하면 그들의 죄가 다 사해질 것이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는 것은 참된 용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가 용서한지도 모르지만 내가 먼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께 먼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다 흩어져 예수님을 배반하여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유다만 예수님을 팔은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11 제자도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난 100%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스럽게 살았습니다라고 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놓고 보면 용서할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이제 주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용서만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증거할 때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 없이는 전도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용서와 더불어 선행과 구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거기 한번 열어주세요. 거기 보니까 뭐냐면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다 팔아 그것을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더라. 이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복음 증거할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거만 할 뿐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용서도 해주었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필요한 사람들을 다 나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집입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구제와 선행을 베푸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말씀에 큰 은혜를 얻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뒷문 때문에 큰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 등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자기의 재산을 팔아 그 판 것을 사도들이 나눠주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도 들었죠. 먹는 것도 해결해 주지요.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일을 기쁨으로 해야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일을 많이 하면 그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요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으신 분이 베풀 때에 저는 그런 분들도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보면 돈을 열심히 벌어서 계속 베푸는 일을 하셔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제임스 월드와이드라고 하는 그 회사의 장로님을 만나 뵀는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10년 뒤에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물어보는 그 서약을 하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10년 뒤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으로 쓰면 좋을까.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을 내가 두 가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일찍 죽어가는데요.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게 하나 파는데 한 10,000불 정도 드는데 지금 지난 10년 동안 100개 이상을 팔 수 있도록 후원해 줬다. 또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미랄 선교단이라고 하는 장애우들을 섬기는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을 섬기는 일들을 전적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다 쏟아붓고 가고 싶습니다. 돈이 많은 분들이요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도 아무것도 없이 오늘날까지 살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줘도 50대 50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 말아먹을 수 있는 확률도 50%. 잘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50%. 더 번성시킬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하나님께 다 물려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런 헌신을 하셔요. 예. 더 귀한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들과 또 나누고 베풀고 사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가끔 드리죠.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다 털어서 헌금해 보세요.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다 털어서 이웃을 구제해 보세요. 그런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위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은 계산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계산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치는 사랑을 행할 때에 부활 증인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 베풀고 나누고 다 쏟아부어줘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잖아요. 구원의 신앙이 있잖아요. 내 세대는 확신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의 칭찬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용서할 줄 아는 마음, 베풀 줄 아는 마음,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부활 신앙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